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헛된 영광을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특별히 9월 이번 2022년 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작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며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들림받아서 쓰여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낮아짐 교회가 7년 반 전에 우리가 개척하면서 각 해 새해를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우리 교회의 기본 가치, 베이식스가 있었습니다. B-A-S-I-C-S, B, the Bible.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 A, adoration,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adoration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고 그렇게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S,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주셔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가? 기도,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바로 한 해였습니다. BASI.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가 돈독하고 성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두 해 동안 묵상하면서 인터랙션이 무엇인지, 비블리컬 인터랙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짚어갔습니다. C, basics. C, commission이죠. 교회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 내 가정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작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내시고 사용하실 것인가, 커미션이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대사명, 교회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목적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The Spirit. 우리가 2022년 7년 반째 되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들이 물론 등장을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전도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베이식스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The Spirit,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해가 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2022년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팬데믹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셀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가 이번 가을부터 이제 셀 예배로 저희가 나누어서 작은 교회처럼 우리가 모임을 새롭게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만 갖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으셨죠. 공동체로 만드실 이유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해. 자,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적용해 볼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다들 풀쩍풀쩍 뛰는 교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교회? 돌아가면서 그냥 방언을 쫙 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컨프런트 하면서 혹시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권면하며 일으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고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 지체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 경우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5장 끝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잘 암송도 하시는 그 구절의 본문들을 지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머물러 있기만 하면 바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fruit, 단수죠. 9가지인데도 fruits가 아니고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바로 그것은 이 모든 것이 9가지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클러스터가 되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랑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자비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양선이 보이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삶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또 작은 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 부분과 성령 공동체에서 버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제일 마지막 26절부터 6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25절에 가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라고 권면했던 그 2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셀 예배로 나누고 혹은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성령 공동체라면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26절에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넘어갈 것은 26절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가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물론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쓴 갈라디아서나 2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서로라는 표현을 공동체, 교회는, 신앙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서로 섬기라.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26절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2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서로 위로하라. 5장 11절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 저자도 똑같이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서로 돌아보라. 서로 케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14장 19절 서로 세워주라. 교회 안에서. 15장 7절 서로 용납하라.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는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자, 이런 말씀들을 쭉 보는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 홀로 신앙, 론 wolf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서로에게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2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라. 명령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죠. 성령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첫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원어적인 표현은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없으니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겉으로 모양은 막 거창한 것 같은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터키 남부 지역인 그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하며 다니면서 그들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바로 그곳에 누가 방문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유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히브리 사람들이 주리아이저스, 유다주의자들이 도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도 좋긴 하지만 그거로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구약에 등장하는 이 모든 규례들을 우리처럼 다 지키고 은혜도 받고 해야지. 이상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육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행함의 의의가 있어야 되나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죠.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얻겠다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 깡통 같은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그 속에 말이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펠로십, 코이노니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게더링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헛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빼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임으로 갖는 그것은 헛된 영광을 찾는 갈라디아 사람처럼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것은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표현에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다라는 그 표현은 운동 경기할 때 쓰던 단어들인데 선수가 두 명이 나와서 힘을 겨룹니다.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챌린징 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보다도 말씀을 훨씬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요? 별것 아니네 하는 것처럼 정말 상대방을 아주 깔보고 하는 그러한 것 챌린징 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를 바울사도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챌린징하고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 너 별거 아니다.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도로 삼았다고? 아이 추천서 있냐? 이스라엘에서 받은 추천서 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바울서 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챌린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챌린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셀장 셀모를 잘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set them apart 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챌린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을에 우리가 셀로 다 나눴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세워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챌린징하는 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다 챌린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죠. 언제 질투합니까? 원어적인 표현은 당신이 나보다 낫네. 바로 이 노엽게 하는 챌린징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지금 보이는 반응입니다. 나는 그럼 뭐지? 나도 저 사람처럼 나와 챌린징하면 좋을 텐데 좀 남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비교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는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될 것은 나한테 없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사람들 눈에는 혹은 내가 볼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생각하시고 딱 고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굉장한 God-given challenge이고 God-given gifts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게 돼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탄에 속으면 비교하게 돼요. 교회 주차장에 탁 들어왔는데 저 사람 내보다 차가 더 깨끗하네. 차가 조금 더 기네. 뉴어 마로. 아니 옷을 입었는데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걸 왜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것도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취하십니다. 정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바로 그것을 자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남 들여다볼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비교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섬기고 싶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정말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쉽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공동체로 나뉠 때 피해야 할 것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준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챌린징하지 말고, 또한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는 것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멀티플라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냐, 저 사람은 5개인데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저한테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 가지고 그럼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는데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같은 정말 별것 없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보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피해야 될 것 따로 있고 취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세워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restoration이 있어야 되죠. 회복이 있어야 되죠. 자, 공동체로 모입니다. 모이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예요,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이거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조금 더 영적인 사람. 자,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회초리 드시지 않고 꾸지람하실 이유도 없을 만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금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영의 사람인, 이렇게 막 공중부양하고 막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은 크리스천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려고 서너 명 사람들이. 그게 공동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되지요. 그래서 한 명도 천국 못 가면 되지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었던 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그 공동체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영원 이편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교회이지요. 에클레시아. 저기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out of 갈레오 불렀다는 거죠. 멀리 각자 도생하면서 살던 우리 인생 바빴는데 우리를 불러서 딱 여기 함께 모이게 하신 그 교회, local churches. 바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영의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카타리조, 바로 잡으라. 그 말은 뭐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단어지 않습니까? 뼈 부러졌을 때 뼈 맞춘다 이 뜻이잖아요. 뼈 접골, 부서진 뼈를 의사들이 다 rearrange 하는, equip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사역하시면서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죠. 수선하다 똑같은 단어죠.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뭘 또 제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또 너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못 볼 텐데 염려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오지랖 거기까지 가려고. 아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저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거 말고 이건 다른 사람 하라 그러고 저는 지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뭐 그런 저는 제 모든 문제를 주께 다 맡깁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 기도해서 돌아오게 하지. 뭐 이렇게 거룩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을 다시금 회복되게끔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셀로 나눠져서 셀 예배를 드릴 때에 가까이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삶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지났는지 어떤 큰 이슈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더 잘 알죠.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지금 식어지고 있네, 혹은 지금 곁길로 지금 빠져가고 있네,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줘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그 지체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교회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같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워지도록 어떤 방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딱 불러가지고 그냥 예수 폴리스처럼 해가지고 너 이거 틀렸고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성경 펴가지고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 다 들어주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외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뭐 그냥 왁 따지게 그냥 싸우고 해도 와라 해가지고 그냥 술 한잔 막 먹으면서 너 인마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러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이 싸우면 이거 한 20년씩 가요. 대를 물러줘요. 대를 물러줘. 저 집하고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농담이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말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정말 힘들 때 국 하나 끓여다가 갖다 주면 정말 좋아요. 전화해서 나 당신 늘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요. 괜찮습니까?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정말 공동체, 성령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짐을 나눠지셔야 됩니다. 공동체, 셀로 나눌 때에 셀장, 셀모, 시지요, 짐 다 지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나눠주십시오. 안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져야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뭐 요한복음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5장 14절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구약에 나오는 있는 레위기 19장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짐을 서로 져야지, 니 다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려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너무 굉장한 사람인데 내가 짐까지 져. 아유,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시간에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니까 한국의 선비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유, 저 힘든 거 종들 시키지, 왜 자기네들이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공 치고 있나, 종 시켜서 하면 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섬김 가운데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경험하고 나누고 그것이 멀티플라이 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짐을 같이 져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짐 자기가 져야지. 내 코도 석잔데. 짐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서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짐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해 하나님,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쓰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중에 문벌이 좋습니까? 학문이 좋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정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짐을 함께 서로 질 때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는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또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짐 지는 것이 힘들어도 같이 지는 거죠. 그래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짐은 혼자 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혼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즉 1절과 2절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 내려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 이거는 안 되는 일, 땅땅땅.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거짓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그냥 다 결정해서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역사 못 하십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평생을 집안 대대로 어부인 그 집안에서 뼈가 굵은 어부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러다가 그냥 몇 번이나 했겠죠. 그물 다 찢어지고, 뭐 요즘처럼 어디 뭐 낚시하는 그 그물이 뭐 신테릭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면 찢어지죠.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그거 수선하는 거 생각해서라도 이거 못 내리는데, 벌건 대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던져라. 갈등이죠. 아니, 예수님 여기서 고기를 한 번이라도 잡아보셨나요? 대낮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오릅니까? 밑으로 숨습니까? 숨지요. 그러면 이 그물이 길어봐야 뭐 얼마 안 될 텐데 수십 미터 있는 것을 어떻게 뭐 끌어당깁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속 가운데 갈등은 있었지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리잖아요. 내리더니 어떻게 해요? 배 두 개를 나눠도 배가 그냥 가라앉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딱 처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제발 떠나십시오. 우리가 그런 죄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신앙으로 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4절, 자,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봅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지금 비교하고 지금 돌아보고 할 생각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자기 행위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구나, 영토를 하고 있구나,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혹시 잘한 것이 있어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 이렇게 잘해서 나 좀 봐주시오, 율법주의자들이 한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연대가 혹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혹은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참 쉬운데, 진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주신 달란트 가운데 사용했는지를 다 직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떠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 2절에는 짐을 서로 나누라고 그러고 5절에 가서는 네 짐 네가 져라.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2절에서는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근데 5절에 가서는 갑자기 각자 자기 짐 져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헬라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2절에 나오는 짐, 바로스란 그 말은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컨텍스트 가운데 볼 때 1절과 같이 연결돼서 보게 되면 중독이나 어떤 죄에 빠지면 자기 혼자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도와줘야 되죠. 두세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무거운 짐, 서로 나눠서 지금 하나 실족되어 있는 공동체 식구를 지금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온 말씀은 포리온이란 그 단어는 리터럴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cargo라는 뜻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이 짐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장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cargo. 자, 그 단어로 바울 사도가 바꾼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 남들이 우리 짐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몫에 태인 그 일들, 감당해야 되는 그 일, 우리가 져야지요. 공동체니까,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나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일을 하게끔 하는 이것은 기만이죠. 짐을 져야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5절에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셀로 모였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이 작은 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낮아진 공동체 가운데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또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건져내지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그 어려운 짐들을 여러 사람이 과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권면해서 세워주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이제 9월이 돼서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2절 말씀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을 자꾸 읽는데 제가 눈에 뭐로 자꾸 들은가 하면 여러분 집을 서로 여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짐이 아니고 집. 셀로 모이면 집을 여시기 바랍니다. 에이, 셀장님만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크든 작든 모이는 거예요. 집을 열고요, 마음을 열고요. 셀장 셀모 정말 부담감이거든요. 짐을 나눠주십시오. 꼭 집에서 또 모일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실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서로 힘들지 않도록 마땅히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짐을 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무거움이요, 카보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 헛된 영광만 구하니 우리 인생이 흔들흔들 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탁 모시고 우리 셀을 모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장소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때에 위로가 되고 찔림이 되고 회개가 있고 속이며 살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치유되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우리 눈앞에서 자녀들이 달라지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작은 셀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학기 또 거룩한 공동체로 주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단 한 권속도 서로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챌린징하고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것 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